아멘. 예수를 알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이곳에 있는 지체들 또 같이 기도로 함께했던 것처럼 국내 선교를 또 잘 마무리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로 우리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 선교 기간에 우리 지체들 함께하면서 좀 인상 깊게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생각보다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하는 모습을 제가 봤다는 겁니다. 굉장히 배척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거리감을 두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국내 선교 갔던 팀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굉장한 소망이 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전한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복음이 서로에게 또 전해지고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국내 선교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좀 나뉘었는데, 그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안타까움과 동시에 한 가지 공통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복음이 이렇게 제시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전해 드릴 때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본인들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거죠. 본인들이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랫동네에 사시는 그 어르신을 지금까지 열심히 모시고 챙겨드리고 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착한 사람인 건 이 동네 사람 다 한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 개인의 생각 속에서 그 어떤 이 죄인된 인생이라는 어떤 성경적 선언이라든지 우리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가셔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저 위에 있는 그 절에 스님이랑 친하다 이러면서 안 그래도 거기에 그 돈을 많이 보내고 하는데 그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뭔가 그 실제적 문제, 실제적 아픈 그 부위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대안 혹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환부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부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가리고 이제 외면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든 어떤 이제 대안을, 어떤 해결책을 찾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 눈에 닥치는 일이 아니면 괜찮다. 마치 내일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으면 꼭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가능하다. 다른 것으로 나의 인생, 나의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연약한 정말 고침이 필요한 지점에 있을 때 그 지점을 직접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죠.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고 다른 방식, 내가 편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어떤 대체제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국내 선교에 가 있는 팀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배척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제를 찾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은 그런 게 자꾸 끌어올라오지만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특별한 일을 내가 경험해서 어떤 특별한 선물 같은 사건이 더 있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좀
중그룹별로 또 앉지 않았고 좀 다른 이제 자리에 앉았지만 좀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해 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와 같은 그 고백을 했던,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냈던 그 믿음의 선배 바울의 선교 사역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살피면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마음을 좀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선교 그 여행 가운데,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 지역을 방문하다가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다른 일행들과는 좀 동떨어져서 혼자 이곳에서 도착해서 다른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행하였는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아덴은 오늘 말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보는 거죠. 신의 어떤 형상을 닮았다 하는 어떤 신들의 모습들, 신상들의 모습,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당시의 어떤 기록들을 조사해 봤을 때 이 아테네의 인구가 대략 2만 명 가량 됐다고 합니다. 적은 인구가 아니죠. 당시로 생각해 보면 2만이 적지 않은 인구인데 우상의 숫자는 3만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냥 온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온 지천의 모든 것을 다 우상화해서 뭔가 그렇게 숭배하는 모습들이 당시의 이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후에 말씀에도 나오긴 하지만 바울과 논쟁하는 이들로 나오는 에피쿠로스 혹은 스토아 철학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쿠로스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낯설지 않은 내용이에요. 오늘날 이런 표현도 종종 쓰는 것 같은데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현실을 즐겨라, 현실을 만족하고 현실을 즐겨라,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온 유래된 용어입니다. 뭐냐면 이 학파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쾌락을 중시하는 거예요. 즐거우면 된다, 행복하면 된다, 만족스러우면 된다. 어떤 이런 그 육체적 쾌락이라든지 어떤 정신적 사유를 통한 행복이라든지 뭔가 행복한 것으로 모든 것을 귀결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이 관련된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쾌락이 아니라 어떤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지성의 능력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들을 통제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다스리면서 마치 금욕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금욕주의가 곧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 지적 사유를 흥미롭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아테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부류의 사람, 정말 극단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 아테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들은 하지만 군사적인 어떤 지배를 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적 혹은 어떤 갖고 있던 어떤 지적인 어떤 뭐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아테네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지적이나 어떤 인간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기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아테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죠. 그렇게 똑똑한, 쉽게 얘기해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뭐가 많은 거예요? 우상을 어떤 갈망하는, 그러니까 신을 갈망하는 그 숭상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을 것도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신을 찾는 거죠. 신을 찾아서 그 바울이 말씀에서 나오지만 너희 가운데 종교심이 많은 것을 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향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뭐 쾌락을 추구하고 금욕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신을 원해요. 그 신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우구스티노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계세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 그대로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게 잘 드러나는 것이죠. 많은 것을 고민하고 많은 것을 원하지만 결국엔 채워지지 않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들을 만들지만 여전히 갈망이 있는 거죠. 여전히 뭔가 그 공허함이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채울 것을 찾는 모습이 당시 이 아덴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우상들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반응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심정은 바로 격분이에요, 격분.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을 하다. 바울의 감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슴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분개하게 만들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거짓된 것, 정말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의 그 격분하는 그 심정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격분하는 바울의 마음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요, 다른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선교지를 갔을 때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격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유독 이렇게 바울이 격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격분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도 그들 가운데 다스리심 속으로 그 모습으로 드러내는데 인간은 어때요?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어떤 우월성, 어떤 자신들이 잘난 그 모든 것을 뽐내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영역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가는 대체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한 신을 무려 3만 개 이상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신들 가운데 어떤 것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그 신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대체품을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닿아서 어떻게 해요? 격분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모르길래, 얼마나 어리석길래 이러한 대체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금 아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아덴의 모습, 그 우상이 즐비한 그 자리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현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똑똑하고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그 공허함,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체품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하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그 대체품을 찾아가는 모습.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대체품이 있어요? 인생의 트로피를 네가 가지면 그 트로피를 잘 네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주면 너 안에 네 마음 가운데 그 빈자리가 채워질 거다라는 그 대체품을 우리에게 유혹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너의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는 이러한 대체품을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즐기면 돼. 네가 마음껏 즐기면 돼. 너의 하루를 즐기고 너의 인생을 즐기면 돼. 열심히 죽어라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답이 아니야. 그게 좋은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러한 많은 대체품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30대 어떤 공무원을 준비하는 어떤 한 분이 20대 젊은 남자가 뭐 이것저것 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하는 모습, 그 공무원을 준비 공시생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박탈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걸까 맞은 걸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좀 풀어주는 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닐까? 이런 그 마음의 그 답답함이 있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답이 아니야. 너의 인생에 좋은 거 채워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더 네가 원하는 거, 더 네가 너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을 쫓아가라고 굉장히 다양한 대체품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쫓고, 어떤 사람은 뭐 몸을 만드는 것을 쫓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뭐 동호회를 찾아가고 사람들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 대체품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분명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밤늦게 어떤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가서 뭔가 모르게 그 마음의 헛헛함과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안 하는 거죠.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날 위로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다 그 대체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다양한 대체품을 우리에게 건네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 꿈꾸고 계세요? 우리 역시도 이 대체품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어떤 그것을 욕망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 예민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바울과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막 쫓아가는 이들, 내 곁에 있는 이들이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격분해야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격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찾고 욕망하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것들에 대한 격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대상들은 격분해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가 추앙하고 어떤 욕망해야 되는,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체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품을 사랑하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체품을 사랑하지 말라. 대체품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아덴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의 모습,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격분을 일으켰듯이 내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울이 보았으면 격분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대체품을 향한 내 갈망이 있다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바울이 격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격분했던 바울이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게 회당이든 장터든 어느 곳이든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추구하고 찾고 있는 그 가짜 거짓된 그 신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칭찬을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할 때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난이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쟁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은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 그러니까 더 쉬운 표현으로는 약장수 같은 놈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 약장수 같은 놈이 어떻게 사람을 현혹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조롱하면서 바울에게 이제 다가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 그 거짓을 쫓아가서 대체품으로 살아봤자 끊임없이 또 다른 대체품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청년 시절 때 그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게 잘 들어주시는 분, 실제로 길거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시켜 주신 사람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죠. 그리고 좀 심하게도 표현합니다.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부모님이 알면 속상하시겠다, 이런 막 굉장히 마음에 아플 만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지만 그런 말이 결코 마음에 가볍게 넘어가지 않아 아프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복음 전도의 시간들 속에서 마음이 아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한두 개를 들어온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싫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듯이 그 복음 자체를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 진실 자체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다시 전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달려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외침을 살펴보면 24절,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손으로 고민해서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대체될 수 없다. 동시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간다. 25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이유를 막 찾으려고 하잖아. 인간적 사유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고민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를 계속 묻는 거거든요.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는 것일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아까 이야기한 금욕주의를 외쳤던 그 스토아 학파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이 학파를 만들었던 창시자는 결국 자살을 했어요. 그 두 번째 제자도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해봤자 인간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고민했겠습니까? 어떤 이론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정도로 고민했다면.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에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의 그 이유를 인간이 다른 데서 찾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누가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대체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어? 그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고민하고 막 답을 찾아 헤매지만 너희 생명의 원인, 그 근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27절과 2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더듬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동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선언, 이 외침, 진실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이 외침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대체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바울의 외침 속에서는 우리를 진실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하나님, 나를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른 것에서 찾고 다른 것에서 나의 생명의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공허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헛된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바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린 너무나 많이 이 아덴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너무 어색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듯 했으나 내가 그것을 누군가한테 전할 때는, 누군가한테 그걸 표현할 때에는 그게 진짜 내 것이 아니면 굉장히 말에 힘이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살아내서 말하는 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특히나 이 시대의 많은 대체품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해서 살아가고 계속 더듬어서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힘입어 살아내보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한테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정도에 그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대체품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지, 그게 아니지. 내 마음에 2만 개, 3만 개 더해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대체품으로 만들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거 아니지라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많은 것들,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격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제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여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대체품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공허해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로 어떤 SNS를 보거나 어떤 뉴스나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꽂히는 말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남는 그 메시지들이 있어. 그럼 또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대체품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 이걸 더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내가 하면 행복하겠구나.
저걸 내가 맛보면, 저걸 내가 가지면 내가 조금 더 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겠구나. 우리 안에 그런 수많은 메시지와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경험이 없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죽어가는 거죠.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를 알아야 돼요. 다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래서 진실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외치고 자랑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 날 살리셨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은,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청년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번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을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몸이 또 깔아지기도 하고 어떤 열정이 내 안에서 식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갈 때,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군가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향한 이 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쟤 또 무슨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한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과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또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마음에 걱정과 근심도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모든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품을 우리가 주목하진 않았었는지, 다른 것들을 대체품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며 또 우리가 따라가고 있진 않았었는데 우리의 걸음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믿고 이번 한 주를 살았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번 한 주를 나아간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그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에 내가 거침없이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걸어오셨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체품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진실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덴에 살았던 그 많은 이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뽐내고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뽐내고 나아갔던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대체품으로 붙잡고 끌어안고 갈망했던 쫓아갔던 아버지 우리의 걸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것을 갈망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내 영혼의 깊은 회복이 아버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아버지 모르는 인생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그 이유가 되시고 나의 호흡의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꺼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주여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정말 내가 저것을 가지면, 저것을 내가 움켜준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을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주셔서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멈추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여 다시 한번 주님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청년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 구하며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입술로 그저 맴도는 것으로 끝내는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고백을 따라 내 안에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진실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모든 것들 끊어내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한 신앙생활,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사랑하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졌던 멈춰있던 그 고백이,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걸음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떠한 말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손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능력 가운데, 저들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여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를 내 안에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신앙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껍데기뿐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 있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내 안에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헛된 것을 대체하는 것들을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살리시는, 나에게 생명을, 오늘도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가 끝나고 돌아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능력에 힘입어 이 학기를 달려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청년들 정말 주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고백과 아버지 이들의 가는 마음을 주님 받으셔서 진실로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실력 있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저들의 말과 삶의 자세가 삶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청년들로서 저들이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청년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고 진도하였던 그 국내 선교 귀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옵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 사역이 끝난 이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복음을 말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을 신고할 때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 이 시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 주목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아버지여 성령과 함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것을 쫓아갔던 그 유혹에 이끌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그렇게 격분하였듯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물으며 주님, 오늘 하루를 제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 저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 겸손하게 묻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 잘 살아내고 다시 돌아와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어색하지 않게 그 고백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우리 일청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달려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